안녕하십니까. 찬송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자입니다. 가지고 계신 예배 찬송가 263자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자랑이네.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 예수, 버림받은 날 위해 사람 되사 십자가를 지셨네. 날 위하여 이 세상의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으랴. 구속받은 자만이 감사하리라. 영원 생명 내 맘에 심어주신 주님은 영원토록 나에게 자랑이여라. 주를 믿는 나에게 자랑이네. 만유의 주 되시는 나의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종이 되사 섬기시려 오셨네. 날 위하여 이 세상의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으랴. 구속받은 자만이 감사하리라. 영원 생명 내 맘에 심어주신 주님은 영원토록 나에게 자랑이여라. 찬송 한 곡 더 부르시겠습니다. 38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382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돌보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를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날 항상 돌보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다시 오실지, 밤이나 낮일지,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날 항상 돌보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기도 드리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는 때로는 저희 스스로도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지 못하고, 또 스스로의 참 연약함에 쌓일 때가 참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은혜의 참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참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저희를 살게 해주심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보잘것없는 자들의 형편을 하나하나 살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같이 연약한 자들을 또한 불러 모으셔서 오늘 아침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합당한 말씀으로 저에게 참 교훈해 주시고 그 말씀이 참 저희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사회랑 말씀이 좀 겹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드릴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구약성경으로 902페이지입니다. 네, 136편 1절부터 제가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쭉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적힌 시편이고요. 그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반부에 이제 그들의 출애굽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그들의 대적을 치게 하신 분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사실은 이방을 위해서 쓰여진 시편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쓰여진 시편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편을 읽을 때 우리에게 동일한 감동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인자하신 만큼 저희에게도 동일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저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깨닫게 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저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또 저희의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시편을 읽게 될 때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시편을 썼으며 어떠한 부분을 나타내고 싶어 했는지를 한번 좀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136편을 교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편을 쭉 읽었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시이기 때문에 이제 운율이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왜 감사를 했냐면은 그 뒤에 이유가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함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좀 와닿지는 않는데 이제 여기서의 같은 의미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휼하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쌍히 여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 분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엄청난 인원이 늘어지기까지 또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아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순간순간 가운데 역사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매 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며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셨는데요. 그 긍휼하심은 결국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사랑을 지속적으로 변치 않는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 특이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사실은 홀로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인생들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인생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 토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토기를 깨워버리거나 던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단순히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토기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이거 실증나거나 지루해질 법도 한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그 인생들에게 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이 교회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한번 좀 구절구절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1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근데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많이 빠졌던 우상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들 중에는 몰록과 같이 그 자식들을 불에 넣기를 요구하는, 물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지만 그 신은 악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은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은 그 신들의 성품들은 장난꾸러기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얻기를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생들을 향하여 단순히 토기장이의 토기처럼 물건으로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생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분과 함께 거닐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쭉 뒤에 구절들을 한번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2절에 보게 되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물론 다른 신들은 우상입니다. 우상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이 없지만 그러한 우상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보통 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신이라고 하면은 인생들보다 기본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신들보다도 더 가장 뛰어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저는 대표적으로 그 다곤의 신상에 관한 일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구약성경 415페이지 사무엘상 5장 3절. (5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 앞에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배경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상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해서 싸움은 이기겠거니 하고 블레셋과 함께 나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런 가질 수 없는 그런 무늬만 제사장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었을 때 아시다시피 그들은 전쟁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마치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두었을 때 그들이 마치 승리의 전리품처럼 그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 앞에 갖다 뒀었을 때 그들의 우상은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쓰러졌었죠. 두 번째 다시 태어났었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우상이 우리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때로는 패배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거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세계의 어떠한 능력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자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부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그들이 부유해지고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계획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편 136편으로 오셔서요. 902페이지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신약에서도 이제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주인 앞에 순종하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신분 사회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신분 사회인 나라겠지만 우리나라나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신분 사회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통 회사에서 상사나 이런 그 일을 하게 될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그 위에 이제 같이 그 협력업체 위에 있는 뭐 갑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다스립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까?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덜 다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종을 다스리게 되는 것, 그 밑에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의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될 때 그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왔지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먹을 것을 먼저 차린 이후에 그 다음에 너의 먹을 것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대할 때의 자세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 편한 것, 내 이득, 가장 효율적인 것, 그리고 나의 보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주인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주인이십니까? 그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잠깐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비유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25장 14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신약성경 43페이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 주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종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 소유를 맡기게 될 때 이제 그들이 각각 재능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그 종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게 되고, 그들이 각각 재능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임의로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 사람은 이렇게 되게 되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그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은 이렇게 땅에 묻어두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라였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그에게 그와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같이 하고 함께하고 이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우리의 은사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종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 종이 더욱더 성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그 일을 임하기를 원했고, 그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맡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로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또 그가 성장하고 같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인이 바로 우리 참된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주인과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비유를 볼 때에도, 비유가 아니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볼 때에도 참된 주인은 어떠한 것인지 이제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떠한 종이었습니까? 그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죠. 물론 빌레몬이 그를 용서했는지 안 용서했는지는 그 서신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에게 용서를 그냥 요청하는 그 서신을 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서신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을 확신하고서 이 서신을 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이제 그가 실수했지만 같은 형제가 되었을 때 여전히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종과 같은 관계지만 이제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때로는 종으로 합당하지 못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으시고, 그러한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고 효율적으로 뽑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마치 아버지와도 같은 그러한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다시 시편 13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부분 한 절씩 좀 보면서, 앞에 부분 이제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들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한 절씩 볼 수 있고,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좀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4절 보시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께서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었을 때, 제가 가장 좀 기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제가 나름대로 기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하나님이신 분, 그 다음에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 저는 좀 기이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도 동산이 선을 할 때 그 동산을 거느리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 발견되게 된다면은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 간의 그 국가 간의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굉장히 징계가 되거나 바로 그들을 내어칠 수도 있는 또 꼴 보기도 싫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일 텐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 나와 동산을 거닐면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왜 이런 잘못을 했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들에게 하나하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생을 대우하게 되실 때 하나님과 인생의 격은 얼마나 높은 차이가 나는 격입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데 한 100년을 살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하시고 그들과 대우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다른 일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었죠. 그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5절부터) 읽으면 좋지만 9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가 전쟁을 나가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광야를 거닐 때 전투를 했었지만 사실은 그 민족들은 전쟁의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무기를 만들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또 그들에게 전투 훈련을 할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견고한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그 임무가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그 성을 볼 때 아주 그냥 무너뜨리기 힘든 그러한 성이었는데 그가 그 성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연약한 인간에게 그의 두려움을 아시고 아니 그냥 하면 될 건데 왜 안 하고 있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두려운 마음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와 말씀을 하시고 모세도 나아가지 못하라고 하겠다는 모세도 그에게 그 형을 붙여줘서 나가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가지고 나아가라고 친히 말씀하시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뒤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쓰러져 있었을 때 그에게 떡과 물로 먹이시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이렇게 어루만지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얼마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그분이시지만 인생을 그와 같이 이해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홀로 기이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인생과 함께 하시고 인생을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위로를 얻고 싶을 때가 있죠.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그 두려움을 얻고 싶을 때, 또 때로는 너무나 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시편 136편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얘기할 때 하늘을 지으신 분, 또 땅을 지으신 분, 또 큰 빛을 지으신 분, 해를 주관하게 하신 분에 대해서 그분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셨죠. 그 식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들은 어떤 식물이죠? 우리 밖에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추워졌지만 그 봄이 됐었을 때 아름다운 그 분홍색의 벚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얀 꽃들도 있고 가끔 제가 영화를 가서 저희 그 장모님 그 앞에 있는 그 풀밭에 보게 되면은 정말 손톱만큼 작은데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파란 꽃들도 보이고 보라색 꽃들도 보이고 또 보게 되면은 우리 밤도 열려 있고 또 사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호박 같은 것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식물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해와 달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해가 있게 되면은 우린 낮에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밤에 어둡지만 별들이 하나하나 반짝입니다. 그 달은 시일에 따라서 그 모습을 바뀌게 됩니다. 조용한 밤에 나와 그 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또 고요함 가운데 우리를 감성에 젖게 합니까? 또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귀여운 동물들도 있고요. 커다랗지만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사납고 무서운 맹수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동물들도 있고 어떤 동물들은 바다를 헤엄을 잘 치는 동물도 있습니다. 물속의 물고기들도 보게 될 때 고래와 같이 엄청나게 큰 그 동물을 만드시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손톱보다도 작은 그러한 물고기들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예쁜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 만들고 맛있는 과실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풀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그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분은 창조하실 때 물론 창조의 능력도 있지만 그 창조의 가운데에서는 인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손님을 초대합니까? 어지러져 있는 집을 정리하고 또 이제 그 손님이 올 때를 위해서 어떤 음식으로 대접을 할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교제를 기다리면서 그 손님이 오면은 같이 그것을 즐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초대하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인생을 만든 이후에 자 보아라 이게 내가 너를 위해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만든 모든 것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하나 다스리면서 이름을 지어지게 될 때 늠름한 짐승의 이름을 짓게 될 때 또 귀여운 짐승의 이름을 짓게 될 때 때로는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와 같은 벌레들에게 이름을 짓게 될 때 하나하나 보면서 그 특징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그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 일들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될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말고 다른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될 때 어떤 거는 빨간데 새콤하고 어떤 거는 달고 어떤 거는 보랏빛에다가 안에 씨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가 하나하나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느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즐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창조한 가운데서도 인생을 향한 긍휼함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원이 많아진 이후에 애굽은 그들을 종들처럼 부리게 되었었죠. 그들은 혼자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없이 그저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내실 때 여기 1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를 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 앞에 많은 재앙들을 그 애굽에 행하였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자를 치시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장자를 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죽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사망의 애곡과 그 죽음의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왔었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서 좌우 설주와 임방의 다른 집에 있는 아이, 즉 선택받은 아이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 그 장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시편의 기자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신 것입니까? 왜 애굽의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 주님이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망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셔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었지만 특별히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강한 손과 표심팔을 직접 쓰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쓰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 주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상황은 어떠했는지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 일어났고요. 이제 애굽은 그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또 바로의 아들까지 죽었다고 되어 있죠. 바로의 아들부터 저 낮은 자의 아들까지 죽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게 되죠. 그들은 이제 기쁨 가운데 처음에는 나아오게 됩니다. 담대히 나아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애굽이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저들을 내어줄 수는 없다 하고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군대를 보는 순간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한도다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와 같이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내어내신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들을 완전히 인도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더 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바람을 불러서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이 마치 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적당히 구원하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그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이제 홍해에 가라앉게 되고 그들은 모두 완전히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분.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가야 할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우리를 위해 그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보여주실 분이시고 또 우리를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해 드시기 위하셔서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대적들을 진멸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의 대적들과 함께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인자하심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광야에서의 그들을 보살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살피셨죠. 그들의 옷과 신발을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사실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곳이죠. 풀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물도 많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직접 가보거나 보진 못했지만 그들은 항상 부르짖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를 달라. 광야는 이제 그런 것을 공급할 수가 없는 곳인 것이죠. 근데 하물며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40년을 걸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벽하게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광야가 또 날씨에 따라서 얼마나 춥고 또 얼마나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가장 척박한 곳에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이 광야처럼 그렇게 척박한 곳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아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심이 어떠하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늘을 나르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풀도 먹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광야에서 증명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통과한 게 아니죠. 이걸 들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 통과했던 것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이기도 했지만 그와 같은 공급이 그 시편 기자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이 이 광야 백성들에게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들이 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는 많은 위협들이 있었죠. 여기 보게 되면 1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아모리 왕 시원, 바산한 옥,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그 나라를 통과하려고 허락을 맡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방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군대에 이끌고 나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환경들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몇몇 왕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아모리 왕 시온이 나타나게 됩니다. 21장 26절에 보게 되면 아모리 왕 시온을 치게 되는데 이 아모리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땅에 있었던 그곳, 그리고 그들의 과거와도 같았었던 그곳, 이거는 세상에서의 위협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 그 위협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하고 하는 세상의 어떤 문화와 그런 어려움들, 문화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바산왕 옥이 나옵니다. 그는 신명기 3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럼 그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구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3장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랍바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은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게 막 규빗이 50cm 정도 되니까 4.5m 이렇게 되나 봐요. 그 르바임 족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르바임 족속은 보통 이제 그 거인 족속인 것이죠. 그 우리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 족속입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광대한 사람인 것이죠. 바산왕 옥은.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거대한 두려움. 우리가 처음에 민수기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의 족속들을 그 정탐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이제 그것은 사실은 그 정탐해 온 사람들과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또 우리에게 주어지곤 합니다. 이 일을 내가 안 하게 되면은 나는 큰일이 생길 텐데, 이 일을 잘못하면 나는 세상에서 평판이 안 좋아질 텐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려움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미디안의 다섯 왕이 또 그들의 대적으로 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났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대적이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성경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그냥 그들의 정통과 관습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되는데 얼마나 큰 위협이 됩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이 제거하셨습니다. 제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또한 그들에게 큰 올무가 됐었던 것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죠. 부올의 아들 발람은 그는 외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교제를 통해서 들으셨죠. 그리고 그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음행에 빠지도록 한 것이 그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음행에 빠졌었을 때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분노로서 이 일을 해결하게 됐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행, 또 외부로부터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대적을 하향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이 없으시면 우리 이 일을 하지 못할 테니까 그분의 긍휼하심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린 철저하게 배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택하신 땅,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땅,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기업이 됐었죠. 그들은 떠도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은 광야를 떠돌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땅이 없는 영고가 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덕 주셨을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기업이 되었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영고 없는 사람들이죠. 사탄의 자식으로서 이제 우리의 계보는 끊긴 채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계보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양자라는 건 우리가 우리나라에 생각하다시피 그냥 이렇게 드린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기업을 동일하게 그 아들로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유산을 주게 되면 기업을 주게 되면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그 내용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감사가 되는 내용이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비천한 사람을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아름다운 사람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누구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가운데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씻김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크신 이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 만물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치 있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경배를 드려야 하고 있는지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는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그 시편 기자는 자신은 이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가 감동이 되어서 시를 쓴 시편 기자였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이 시편 기자에게 일어났었던 일보다 더 큰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은
저부터 변함없이 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이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교제를 드렸습니다. 예,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